시편 66편 16절로 20절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양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날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형제자매 앞에서 함께 기도를 드립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옵니다. 저희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계명을 어겼으며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기쁨과 감사,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은혜로운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도록 그리고 코로나가 사라지도록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그 은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받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 온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 이 시간 주님께 의지하며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기 위하여 이전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담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주님께서 바라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기쁨이 가득 넘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인생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만을 의지하여 이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며 나왔사오니 부족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모습으로 정결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온전함을 얻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회복된 일상으로 주님을 찬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부활절 보내면서 계속해서 우리 사랑 나눔 캠페인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일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따라서 우리 가족과 함께 활동에 참여하시고
또 이렇게 인증샷 올려주시면 보내주시는 것에 따라서 계속 1,000원씩 적립됩니다. 또 후원하시는 성도님들 이렇게 계속 헌금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다음 주일까지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여진 적립금은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그런 교회들을 돕게 됩니다. 예배 시에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하게 되고요. 또 혹시 못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또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배 중에 봉헌의 그 찬양 동안 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그런 것도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놀라지 마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그런 때입니다. 주일 영상 예배 원래 오늘까지로 계획했었는데요. 일단은 다음 주일까지를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도 다음 주일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교회학교 드림 공동체 예배도 일단 청소년 드림 팀즈는 다음 주일 시작하고요. 또 나머지는 6월 7일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정기 신방 5월 31일부터 예정됩니다. 준비되시는 그러한 소그룹들 별로 또 순서로 이렇게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세인트 준비 모임은 일단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후에 그러면 영상망 음향 조명 리모델링 모임 프레젠테이션은 3부 예배 후에 진행이 됩니다. 인사구역회가 5월 24일 3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지방회 대표 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 받으시는 대로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햄코한 기다린 카페가 새롭게 단장하고 오픈했습니다. 아직 두려움도 있고 조심하시느라고 많이 오시지는 못하지만 아주 새롭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민석 권사님, 백현영 권사님, 그 어머님 천국 보내신 후에 우리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수저 세트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권세나 전도사님 이번 주 중에 5월 19일에 중부연회에서 목사 안수 받으십니다. 축하드리고요. 현장에는 가실 수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족만 최대 4명만 그 축하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연회이지만 좀 아무래도 코로나 위험이 있어서 연회 회원들 가능하면 참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서로 축복하고 찬양하죠. 사랑해요 당신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상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시온 찬양대가 온라인으로 아주 은혜로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또 지난주에는 우리 부회동에서 또 확진자가 나와서 좀
긴장하고는 있지만 또 인천에서도 교회에 또 확진자가 이렇게 가서 또 걱정은 했지만 750명 되는 성도님 두 교회가 모여서 그 정도 되는 성도님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감염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 잘하고 수칙을 잘 지키면 안전합니다. 초기에 그 싱가포르에서 실제로 그 연구 조사가 나온 것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신뢰하기 때문에 예배 보이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 두려움은 없었는데요. 우리가 가진 일반 그 마스크를 쓰면 99% 감염 예방입니다. 첫 마스크는 85% 정도 마스크만 착용해도 내가 99%, 상대가 99% 그렇게 되면 99.999% 감염 예방입니다. 전혀 두려워하실 거 없고요. 우리가 수칙만 잘 지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예배 자리 오는 거 우리 좀 안심하고 오면 좋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 상황 지나면서 또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또 내게 또 우리 교회에 목자가 계시다.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두려움과 조금이라도 걱정과 염려가 생길 때 내겐 목자가 계시다. 그걸 계속 떠올리셔야 됩니다. 계속. 그리고 그 주님을 계속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 그게 내 인생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큰 위로와 희망인지 우리가 이것을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목자이시니 저는 정말 든든합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쉼을 누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내 영혼이 소생합니다. 내 영혼이 소생합니다. 영혼이 소생한다는 것, 그것은 곧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다. 왜냐하면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한 뜻이죠. 양은 목자가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줘야 할 일을 종종 만납니다. 때로는 이것이 아주 긴급하고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는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양이 목자를 계속 따르지 못할 때 목자의 음성을 놓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가다가 내가 보기에 더 좋은 곳 그리고 그 환경을 보면서 그쪽으로 가다가 그만 목자를 따라가는 것을 놓칠 경우, 그것은 동시에 무엇과도 같은가 하면 같이 가는 양의 무리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목자를 따르지 못할 때. 그래서 양이 외톨이가 되거나 길을 잃게 되면 그 양은 위험에 처합니다. 맹수들은 항상 멀찍이서 보고 있다가 이렇게 무리에서 떨어진 양, 도망친 양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가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가젤 같은 그런 짐승들 무리로 움직이죠. 누, 떼도 무리로 움직이죠. 그러다가 뒤에 처진 거 금방 표적이 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양이 이렇게 지내다가 몸이 뒤집히는 경우입니다. 양은 이제 몸이 통통하고 이거는 굉장히 좀 날씬한 양이에요. 양이 좀
통통하고 다리가 이거보다는 훨씬 짧아요. 양은 실제로. 그래서 양이 좀 통통하고 이렇게 다리가 짧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히게 되면은 바둥거릴 뿐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양은 이제 되새김질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풀을 많이 먹으면 그게 첫 번째 위에 들어가 있죠. 그래 다시 되새김질하죠. 그런데 그 첫 번째 위에 들어가 있는 풀이 이제 계속 소화되기 위해서는 그 가스가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게 누워 있으면 이게 꽉 차게 되니까는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고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더운 날에는 이 양이 이렇게 눕혀서 못 일어나면 죽는 경우도 생깁니다. 계속 못 일어나고 있으면 결국 탈진하게 되고 또 그러한 양은 또 맹수들이 와서 잡아먹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영상 우리 하나 보겠습니다. 네,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양이 못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평평한 그냥 초원에서 이렇게 넘어진 경우인데 대체로 이제 양이 이렇게 뒤집힌 경우는 이런 평평한 곳이 아니고 약간 좀 움북한 곳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양이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이제 양은 약간 이제 이렇게 움푹 파이면 그곳에서 이렇게 눕기를 좋아합니다. 편안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움푹 이렇게 파인 거 좋잖아요. 이렇게 몸 기대기. 그런데 그냥 이렇게 눕기만 하면 좋은데 움푹 파여 있다 보니까 양이 구르게 돼서 완전히 뒤집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뒤집히게 되면 양은 아까 본 것처럼 막 이렇게 발을 버둥거리죠. 그러면 점점 몸이 이 흙 속으로 더 파고 들어가서 더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느 양이라도 다 그럴 경우가 있어요. 어느 양이라도. 그러니까 뭐 나는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일이 모든 양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까 영상처럼 목자가 와서 얼른 잡아주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목자가 없다 그러면 그 양은 그렇게 버둥거리면서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양을 매번 이렇게 우리의 저녁 때가 되어 들어올 때 매번 양의 숫자를 셉니다. 양이 없어졌다 하면 이 목자가 첫 번째 생각하는 건 이 양이 어디서 지금 뒤집혔구나. 그 생각을 하고 양이 그동안 움직인 것을 거꾸로 가면서 양을 찾고 그 양의 뒤집힌 것을 발견해서 들여오게 되는 것이죠. 또 양이 이렇게 뒤집히는 경우는 털이 아주 많은 경우입니다. 이것은 아주 털을 잘 깎았어요. 근데 양이 털이 점점 자라고 털북숭이가 되죠. 근데 양이 털이 자라면 거기에 뭐 온갖 것들이 다 낍니다. 저렇게 들판에서 막 뒹굴고 하는데 그게 그냥 우리가 볼 때 양은 아주 하얗고 깨끗한 것 같지만 정말 지저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뭐 풀이 끼고 온갖 진흙, 배설물 다 달라붙습니다. 위생적으로도 안 좋죠. 그래서 이렇게 털이 부해지면 이 양은 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양을 제때 털을 깎아주죠. 양 털을 잘 깎아줍니다. 물론 양은 털 깎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주 싫어하지만 요즘은 보니까 양 털을 깎기 좋게 요즘 기계로 그냥 쫙 미는데 이렇게 옆으로 뉘어서 딱 다리를 잡고 하니까 꼼짝 못하고 이렇게 털을 깎더라고요. 이렇게 털을 깎아줍니다. 그렇게 털을 깎고 나면 우리가 한겨울 두꺼운 외투를 입었다가 봄이 되면서 벗고 가볍게 옷을 입으면 아주 경쾌한 것처럼 양은 또 아주 경쾌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죠. 또 양이 이렇게 뒤집히는 경우는 살이 많이 찐 경우입니다. 너무 살이 찌면 이 양이 행동이 둔해지게 되죠. 그래서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양들도 넘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살찐 양은 더 자주 넘어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목자는 이 양이 너무 살쪘어 하는 것을 이렇게 보이게 되면 관리해 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양은 좀 더 많이 걷게 하고 또 풀도 좀 적게 먹도록 이렇게 통제를 하죠. 그래야 양이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양을 잘 알았던 다윗은 사람이 꼭 양과 같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꼭 양과 같은 존재로서 목자이신 주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을 주님께서 소생시켜 주신다, 살려 주신다, 일으켜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노래하였습니다. 양이 위기를 만나고 구덩이에 빠져 뒤집히면 움직이지 못하듯이 우리도 종종 우리의 삶 속에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곤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이러한 상황에 빠지죠. 마치 양이 목자를 떠나서 딴 길로 가거나 무리에서 떨어지게 되면 맹수의 위협에 처하게 되고 또 곤경에 빠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 성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요나는 그게 싫었어요. 하나님이 저 못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이방 땅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어떻게 그들을 살리는 메시지를 선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요나는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떠났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에게는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죠. 바다에 던져지고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향하기 쉽습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 내 마음의 정신을 빼앗기다 보면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목자의 음성이 힘해질수록 우리는 세상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의 가족들과도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속회 클래스 이 소모임이 중요한 이유가 그것이에요. 또 함께 사역을 같이 하는 그 공동체 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침체는 주님을 떠나고 믿음의 가족을 떠날 때 생깁니다. 목자는 양이 무리에서 떨어지거나 딴 곳으로 가는 것을 보면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또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경고를 합니다. 심지어 상습적으로 계속 이 무리에서 벗어나는 양은 심지어 이 목자가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리고 걷지 못하게 그리고 그 양을 품에 안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 외톨이가 되고 맹수의 밥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선한 목자는 이처럼 목자를 떠나고 무리에서 벗어나 양이 보이지 않으면 그 양을 찾아 나섭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보는 잃은 양을 찾는 그 목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양이 있을 만한 곳, 양이 넘어져 있을 만한 곳, 헤매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반드시 그 양을 찾고야만 합니다. 물론 그 양이 이미 맹수의 먹이가 되어서 그냥 가죽만 남은 것을 발견할 때도 있죠. 너무 늦은 거죠. 어쨌든 목자는 그 양을 반드시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으면 너무도 좋아서 어깨에 목에다 그 양을 메고 다시 우리로 오게 되는 것이죠.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이 돌보셨음을 신명기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품에 안는 것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품을 떠날 때,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멀어질 때 우리에게 말씀과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애타게 우리를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부르신 주님이셔요. 왜냐하면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그렇게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데, 공동체에서 떨어져 외톨이가 되고 주님의 품을 떠나면 마귀에게 그 영혼을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공동체가 주님의 품을 떠난 그 사람의 마음에는 계속 주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내가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는데,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너 그러면 안 돼, 돌아와야지, 오늘 예배 우리 함께 가자, 그런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상황 자체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죠. 우리가 양의 무리에서 떨어져 외톨이가 되지 않으려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앞에 가는 그 양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무리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성도 간의 친밀한 믿음의 교제를 계속해야 합니다. 교회의 선한 지도자들을 잘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영적인 침체는 혼자 될 때 쉽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지금 우리에게 자칫 영적 침체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서로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모임, 속회, 클래스, 사역, 그 팀 안에 계속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대면하는 것이 어렵지만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SNS를 통해서 서로 위해 기도하고 통화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적 침체 위기에 빠지기 쉬운 때입니다. 양이 넘어지고 뒤집히면 바둥거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뒤집히는 위기의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무수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절망을 경험했고 패배를 맛봤고 유혹에 빠지면서 극심한 영적 침체를 경험했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바로 다윗의 절규였습니다. 양처럼 뒤집힌 자신의 인생의 경험이지요. 양들이 우묵하고 편안한 구덩이를 찾고 좋아하다가 빠지듯 우리도 그러기 쉬워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안락함에 머무르려다가 넘어지게 됩니다. 편안함과 안락함에 안주하려는 삶에는 넘어짐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기 만족에 빠지고 안락한 사람의 삶에 안주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자칫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단지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멈출 때 우리는 삶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무익한 잡담과 귀한 운을 즐겁게 하는 유흥에 빠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 거룩한 삶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목자가 양을 알듯 주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쉽게 무너짐을 아시죠.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를 보시며 달려오셔서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바로 서도록 잡아주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 그러므로 이러한 때 우리는 더욱더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가 중심을 잃고 넘어질 때 잡아주시고 세워주시는 목자이십니다. 비록 우리는 실수하고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신다. 소생케 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해서 손을 뻗어야 하고 그 주님을 향해 외쳐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우리 삶을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고 절망 가운데 고향으로 되돌아갔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금 갈릴리를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와 식사를 하시면서 그를 다시금 세워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새로운 사명까지 주셨죠. 바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양이 털이 많으면 넘어지기 쉽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자기중심적 욕망입니다. 양털에 낀 진흙과 온갖 오물로 무거워져 균형을 잃듯이 우리가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 빠진다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얽매이게 되고 무거워지고 영적 침체에 넘어지게 됩니다. 목자는 양이 털이 많으면 제때에 털을 깎아주지요. 우리 주님도 우리의 삶에서 무거운 짐을 벗겨주십니다. 침체에서 벗어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무거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을 주님의 다스리심에 맡겨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볍고 온전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양날이 선 검과 같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숨김없이 내어드릴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불필요한 모든 털을 제거해 주시는 거죠.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의 짐을 벗어버리며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됩니다. 양이 너무 살이 찌면 쉽게 무너지듯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세상적인 부요함을 의지할 때 무너집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알지 못한다.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부요하였습니다. 풍족하였습니다.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그 시대에 그들은 더운 물, 찬물 다 함께 쓸 수 있는 수로까지 갖춘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풍요에 만족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침체하였고 비참한 상황이 되었어요. 세상의 만족과 물질의 풍요가 우리 인생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온갖 유흥과 쾌락에 빠져 사는 삶은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탐욕에 빠지면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아니하고 세상 곳간을 늘리는 데만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결국 무너지게 되죠. 이 목자는 양이 살이 찌면 그 양을 관리해 줍니다. 좀 더 많이 움직이고 꿀을 적게 먹이면서 튼튼하고 건강하게 해주지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쾌락과 풍요와 물질의 만족에 빠질 때 주님은 우리를 바로 잡으시기 위해 징계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사람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징계와 훈련이 그 순간에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 우리를 무너진 인생의 구덩이에서 건져 구원하시고 소생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더 멋지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성도들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의 돌보심과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에 있습니까? 고난과 아픔과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새 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그 주님을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다윗처럼 힘차게 외칩시다. 주님이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주님은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며 침체에서 일으켜주시며 죽음의 자리에서 회복시켜주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시는 생명의 주님, 우리가 이 놀라운 주님을 깨닫고 알고 내 인생의 목자 되어 주심에 너무도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우리를 살려 주실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이 모든 위기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고 생명이 넘치는 믿음의 삶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여호와님 내 목자 되시네 내게 부족함 없어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네. 사랑 사랑 주 사랑 깊고
지치고 상처난 맘 되어 나오네. 주님 품 안에 안기네. 부드러운 손으로 내 영혼 감싸네. 위로와 세임 주시네. 주 사랑 주 사랑 깊고 크셔라. 주 사랑 깊고 계셔라. 주 사랑 깊고 계셔라. 주님을 사랑합니다. 선한 목자의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은 귀한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소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저희들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과 사랑이 솟구쳐 올라 이 시간 정성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베풀어진 그 크고 놀라신 구속의 은혜, 또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며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으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작정의 예물을 드리며 헌신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저희 모든 것을 바친 모든 심령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삶의 걸음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저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경영하며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로운 길로 복의 길로 열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들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으로 또한 두려움으로 신음하는 이 세상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만져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삶 속에 평안함과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롭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답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치유와 회복과 능력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께서 거룩한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능력의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희망을 품고 목자 되신 주님 따라 능력의 승리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